오늘 우리는 드디어 계시록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왜 드디어를 두 번 강조했느냐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이제 서론이 끝나고 이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6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세 가지인데 시작. 여기 써줬네요. 왜 이렇게 잘하시나 그랬더니 이게 좀 헷갈려야 정상인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그 어렵게 보이던 요한계시록이 이제 훨씬 이렇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저 세 가지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차례대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쉬우니까. 그래서 일곱인 재앙이 끝나면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일곱 나팔 대접이 끝날 즈음에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예를 하나 든다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일곱 인에도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일곱 나팔에도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접에도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간적으로 차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은 최소한 3번을 재림하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다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신 것도 한 번, 고난 받으신 것도 한 번, 죽으신 것도 한 번, 부활도 한 번, 승천도 한 번,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2번 다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요. 다 한 번 한 번으로, 승천도 한 번,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한 번에 내려오시는 줄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일곱 인에서도 오시고, 일곱 나팔에서도 오시고, 일곱 대접에서도 오시고, 이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서너 번은 오셔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다른 거는 다 맞아 떨어지는데 재림에서 딱 걸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려워. 잘 되는 것 같은데 꼭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덮어버리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표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동등하게 보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곱 인은 나머지 두 개와 굉장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곱 인은 나머지 두 개와 상당히 다르다. 우선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다른가? 첫째, 행위의 주체가 다르다. 주어가 달라요. 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일곱인을 떼는 누가 떼느냐, 나팔을 누가 부느냐,
대접을 누가 쏟느냐? 그 누가? 그 주어가 7인하고 나머지 2개하고 확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7 나팔과 7 대접은 누가 불고 누가 쏟는가 봤더니 천사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이 해요. 나팔을 천사들이 불어요. 그리고 대접을 천사들이 땅에다가 쏟아요. 그러면 7인은 누가 떼는가? 천사가 뗍니까? 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네 생물이 뗄 수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 보면 이제 누가 떼는지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는 누가 떼시죠? 어린 양이 떼는 것입니다. 천사가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7인을 다른 2가지와 동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계시록이 막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게 잘 풀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팔은 누가 불고 또 대접은 누가 쏟고, 조금 크게 좀 대답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셨구나 하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속삭이듯이 할까 말까 하는 식으로 대답하시면 아직도 이해가 덜 되셨나 보다 하고 제가 또 잔소리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접은 저도 헷갈리네. 나팔은 누가 불고 대접은 누가 쏟고 그러면 이는 누가 떼고? 천사라고 대답한 분이 한 2번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7인은 누가 떼고? 어린 양.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한쪽은 어린 양이 떼시고 나머지는 천사들이 한다. 그러니까 이 일은 천사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7인은. 두 번째, 이 7인과 이 나머지 2개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는 우리가 음악회나 이런 데 자주 못 갔습니다만은 그 전에 카네기 홀, 링컨 센터, 또 라디오 시티 뮤직홀 혹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 번씩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자, 카네기 홀 음악회가 있어서 우리가 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정된 좌석으로 우리가 앉기 전에 거기서 안내하시는 그 어셔라고 하죠. 그분들이 작은 책자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소위 플레이빌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그 책자를 가지고 자리에 앉죠. 아직 음악회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자를 이렇게 봅니다. 표지를 이렇게 넘기면 그 안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날 프로그램. 그래서 음악회니까 오프닝은 어떤 곡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레퍼토리들은 이런 곡들이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피날레는 오늘 이 곡을 하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중간쯤에 그 인터미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곡 다음에 인터미션이 한 15분간 있구나. 그럼 이때 화장실 잠깐 다녀오면 되겠네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한번 쭉 보면 오늘 저녁에 이제 흘러가는 그 내용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프로그램 페이지를 또 넘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출연진들이 나오죠. 오늘 지휘는 이분이 하는구나. 사진과 함께 그분의 프로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반주는 오늘은 뉴욕 필하모닉이 오늘 반주를 하네. 와, 기대가 되네. 그리고 또 솔리스트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프라노는 누가 하고, 엘터는 누가 하고, 테너는 누가 하고, 베이스는 누가 하고, 그분의 사진, 이름, 또 그 경력, 그런 것들이 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음악회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저녁 이런 내용으로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겠는데 기대가 되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이 열리기를 기다리게 되죠.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플레이빌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바로 7인의 그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인이 떼어지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막 여기 일어날 것이라고 아까 나와 있잖아요. 또 둘째인을 뗄 때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말이 등장하잖아요. 흰색말도 나오고 적색말도 나오고 흑색말도 나오고 이게 바로 플레이빌과 같은 역할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미리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인입니다. 그리고 출연진들을 미리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을 떼실 때 오라 하는 명령과 함께 흰색 말이 딱 등장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미리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지 그 일이 실제로 아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플레이빌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불이 탁 꺼집니다. 그리고 종소리가 땡 하고 몇 번 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웅성웅성 하다가 조용해지죠. 음악회 장면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서성대던 사람들도 서둘러서 자기 자리로 막 찾아갑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막이 쫙 열리면서 이제 지휘자가 딱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이제 음악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청중들의 박수와 함께 이제 드디어 그날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막이 열리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7인, 그리고 막이 열리면서 전개되는 상황이 7 나팔과 그리고 맨 끝에 7 대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100%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근접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즉 막이 열리기 직전까지의 그 고요함,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 8장으로 미리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잠깐만, 일곱째 인은 인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곱째 인이니까 다른 말로 몇 번째 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인이죠. 자, 이제 이 막이 열리기 직전에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나팔은 누가 분다고요? 천사가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이 열리면 무엇이 불려진다고요?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가서는 무엇이 쏟아진다고요?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음악회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죠. 그래서 막이 열리기 전에는 7인, 미리 보여주는 거, 미리 예고, 그리고 막이 열린 후부터는 나팔, 그리고 대접이 진행이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제가 정말 언변이 부족하고 또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말재주가 없어서 이 이상 더 좀 분명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한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우리가 7인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인, 너무나 중요한 인, 천사들도 어찌 할 수 없는 이 인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토지 제도입니다. 토지 제도? 그거랑 하늘의 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0년 노예 생활 끝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40년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한 7년, 8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대부분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11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죠. 왜 11지파인가요?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왜? 그들에게는 땅이 필요 없고, 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이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저들이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땅은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 땅을 이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매매 증서를 서로 이제 주고 받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매매 증서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저게 그 당시에 종이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다 저런 식으로 된 거였습니다. 문서라는 게 다 저런 식이었어요. 이제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 그 동물의 가죽이나 식물의 그 이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먹물로 쓰는 그런 이제 문화였죠. 그래서 이제 땅을 팔고 살 때는 그 내용을 저 안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서로의 사인을 한 다음에 저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저것이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C를 붙였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인으로 그렇게 봉해져 있죠. 그리고 저 문서를 각자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맡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언제 다시 원래 주인이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경우. 첫째로는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로 자동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50년째 되는 해를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 그래서 이 50년째가 되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원래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남에게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그냥 돌아와요. 모든 속박이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해고, 그래서 주빌리의 해라고 그렇게 일컬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주빌리다. 그래서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이 다시 찾을 수 있게 있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50년 어떻게 기다려? 50년 후면 나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 좀 일찍 찾아오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찾아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 방법, 자기 친지 중에, 친족 중에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나서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저 채무를 갚아줄게. 그래서 그런 고마운 분이 나타나면 이제 저것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외의 경우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딱 두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저렇게 채무의 내용이 기록된 저 문서를,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저 씨를 갖다 붙이는데, 저런 문서가 10개, 20개가 이렇게 있으면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알려면 저걸 다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 인에다가, 저 실에다가 이렇게 살짝 메모를 해놓는 거죠. 이 문서 안에는 개똥이에게 판 그 땅 문서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개똥이 그 이름이 하나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땅 문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그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그 수많은 문서 중에서 그 메모만 보면 아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그 내용이구나. 굳이 사람들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저 인의 역할은 그 음악회장의 그 팜플렛, 플레이빌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플레이빌을 이렇게 보면 아직 연주가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그날 밤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인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아하, 이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구나.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려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땅을 빼앗겼지만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다 주는 그 고마운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로 표현하면 리디머,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구원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 나도 많이 들었어. 여러분들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엘, 기업 물을 자, 리디머.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까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 그가 바로 고엘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중에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됐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러나 치를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영수증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다 지불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갚아야 할 그 죄의 대가, 여러분이 갚으셔야 할 그 대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다 pay off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살면서 pay off, 이야, 이 단어만큼 정말 고마운 단어가 없죠. 예. 아직도 우리는 다 그 pay off의 날만 기다리면서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게 굴리고 있고 집도 그렇게 살고 있고 하여튼 할부가 아닌 게 없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pay off, 이야,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고, 그냥 이 낡아 빠진 자동차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엘이 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리디머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이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으니 할렐루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결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뭐하고 살까, 또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해보면 아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아주 조상적부터 그 미신의 영향, 이거 아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손 없는 날 받아야 돼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궁합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좋으면 부모들이 막 반대하고,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또 설령 결혼에 성공했어도 살다가 뭐가 좀 삐걱하면은 그때 궁합이 안 좋았을 때 그냥 그만둘 걸. 하여튼 그냥 그림자처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딱 들어오니까 가장 높으신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보다 낮은 하등의 신은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제 귀에는 다만 들리네. 그 앞자가 중에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 이사는 언제 하면 돼요? 아무 날이나 하면 돼요. 단 언제는 빼고 주일은 빼고. 결혼은 그러면 누구하고 하면 돼요? 아무나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단 한두 가지 조건은 좀 그래도 봐야죠. 신앙은 같을수록 좋고, 성격은 달라도 괜찮고, 다를수록 괜찮아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아요. 나머지 인물, 배경, 무슨 능력 이런 거는 그냥 살면서 같이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고엘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옮겨 주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자로, 리디머로, 온전한 고엘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을 공부하면서 결국 고엘까지 갔네요. 왜냐하면 그 인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런 깊은 구원의 스토리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셨구나. 정말 롯과 같이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정말 이방 모압 땅으로 가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불행한 인생을 살 뻔했지만 어느 날 보아스라고 하는 웬 남성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또 그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면서 정말 그녀의 인생이 인생 역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정과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족보에서 그 흐름에 이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정말 행복한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나의 고엘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어 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